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자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방금 부른 이 찬양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해주십시오. 야곱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완전한 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2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주장하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인 거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도 하고, 정말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강구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고 주님만 나의 힘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사명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지를 주셨으니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도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간구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의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몸 바쳐 정말 헌신하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의 삶을 묵상하고 그 일들에 저희들이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음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구한 이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정말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오히려 강한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의연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날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정말 희생하며 섬기며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줄 압니다. 관계 문제도 생기고 재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건강의 약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귀 기울이고 정말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 건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것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통치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주의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까지 다 하고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다시 시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편 23편까지 말씀을 봤고 이제 24편부터 이달 말까지 또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다달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읽고 남는 부분은 시편으로 채워서 이제 다달이 보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이 시를 역사서처럼 또는 뭐 강화체가 있는 설교처럼 또는 뭐 서신서처럼 아니면 뭐 묵시록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시는 시로 읽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다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다시 이제 뭐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한글로 번역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번역 속에서
약간의 번역의 오류들이 약간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개정을 해가면서 원어에 가깝게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의 묘미를 우리가 잘 한글로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얼마 전에 노벨 시상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문학상 가운데서 이제 고은이라는 시인이 계속 후보로 한 15년 정도 계속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국은 되진 않았는데요. 뭐 이분이 몇 해 전에 미투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아예 이제 후보도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의 맛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그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한글의 맛을 살려주는 좋은 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게 이제 시의 한 부분인데 이 얇은 사는 이제 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하얀이 맞지만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이안으로 표현을 했고요. 뭐 꽃갈은 다르다시피 꽃갈이고 이제 고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뷰티풀이 되는데 고운, 곱게 이제 뷰티풀리가 되긴 하지만 이 고이라는 단어도 이제 이 표현하기가 힘든 거죠. 특히 나빌레라. 이 나비인 것 같구나. 나비처럼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시를 영어로 번역하든지 간에 라틴어로 오든지 간에 뭐 한글로 번역되게 될 때 그러한 내용이 조금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일단 시 읽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순. 우리 한글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됩니다. 나는 교회에 왔다. 이게 이제 교회 다녀 왔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죠. 이제 영어는 주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동사. 나는 왔다 교회당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순이 바뀌어요. 그 히브리어는 뭐 정확한 어순이 없습니다. 보통 3인칭 동사를 먼저 앞에 내보내는데 동사 먼저 나와요. 그렇지만 강조할 때는 무조건 앞으로 당깁니다. 우리나라 말도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넘기도 하거든요. 오늘을 강조하고 싶으면 오늘 내가 교회당에 왔다 하면서 오늘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말을 쓰게 되면은 나는 오늘 교회당에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오게 돼요. 특히 히브리어는 강조점이 앞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27편, 지금 26편을 보게 되는데 26편, 제가 안 해놨지 싶은데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1절 맨 뒤에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쭉 이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 시편이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전반적으로 한 행에 대꾸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동의어적인 표현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러한 표현도 반의어적인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편 1절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 모든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행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행으로 나눠도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보게 될 때 물론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한글로 번역되거나 영어로 번역되게 될 때 이 반복되는 것들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긍휼, 뭐 불쌍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시인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내면서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좋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어 이 성경의 이 시편 같은 경우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강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꾸되는 중앙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니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도 그러면 아느냐? 신대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시험도 치긴 했지만 이걸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냥 주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 22자입니다. A, B, C, D, F, G 26자, 한글 자음 14개, 모음 11개인가? 10개. 뭐 이 모음자 알파벳을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한 주에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갖고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한 자씩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첫째 자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 모양이 좀 이상하죠. 대각선 사선을 꺾고 오른쪽 점 찍고 왼쪽 점 찍으면 됩니다. 알레프랍니다. 잘 보십시오. 알레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입니다. 영어의 A, 우리나라 말의 기역하고 같은 겁니다. 알렙. 여호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그 알파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이 알레프라고 합니다. 그다음 단어가 이제 베트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제 영어 ABC 배우자 할 때 히브리어는 알렙 베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글자 알렙. 이 알렙은 숫자로는 1을 뜻하고요. 또는 1000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단어가 소, 지도자, 으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으뜸, 알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렙. 대각선을 꺾고 위에 점, 아래 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꼬불랑하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대각선을 꺾고 알렙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자 뭐예요? 하면 알레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못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알레프다 이렇게만 하시면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걸 가지고 시를 읽으시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히브리어로 시를 읽지 못하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쭉 보시면 좋습니다. 개역개정의 시는 옛날 언어로 쓰여진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나마 운율을 따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현대어로 보게 되면은 세번역 같은 걸 보시면 좋습니다. 공동번역을 보셔도 좋고요. 세번역을 보는데 이 책 제가 주일날 광고했는데요. 이 오케이 바이블이 10편입니다. 1편부터 40편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26편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 읽은 24편도 세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요거 가지고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뭐 읽으시면 됩니다. 2편씩. 그래서 세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가 여기는 이제 원어처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글은 개역 개정은 저 뒤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번역본들을 보셔서 같이 보시면 시를 좀 시답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인은 순전한 믿음을 낱낱이 살펴달라고 강구를 하는데요. 시인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이유가 뭐죠? 자신이 올바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26편의 시인 이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다윗이 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했다. 난 정말 완전하게 행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 나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먼저 나와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해달라. 뭐를 판단? 나는 완전히 행하였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완전함은 퍼펙트한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자기가 정말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면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있겠지만 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면 속이는 자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시인이 나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완전함이 무엇인가 두 가지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 무고하다 그런 상태를 표현한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나는 괜찮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신의 표현으로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행하시는 것, 그 개념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가 하나님이 녹여서 확인해 보는 게 단련이죠. 단련하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뭘 보아주기를 원하죠? 자신의 뜻과 양심을, 내 뜻과 내 양심을 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한번 봐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것을 이 시인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낱낱이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녹여서 단련해서, 그죠? 녹여서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정말 거리낌 없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확신에 차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욥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말 정금처럼 깨끗한 순도 99.9%에 정말 순결한 자처럼 나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련하고 난 뒤에 순금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니까 단련해 보셔도 난 그렇게 순금이다 라고 하는 좀 교만된 욥의 이야기 표현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섬겼던 일을 서로 나눠봅시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죠. 저는 직이다 보니까 이 목사직에 있으면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몰라줘가지고 왜 몰라주나 하면서 속깔이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 그런 속앓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 피카소가 살아생전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물감이 더 비싸는, 그림은 별로 비싸지 않은, 그 사후에 피카소의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인정은 나중에 받게 되는 그건데 세상에서 인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앞에서 우리가 묵묵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추후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얼싸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인은 주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자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까? 3, 4, 5절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의 한 행동은 뭐죠? 주의 진리 중에 거하며 어떤 자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죠? 허망한 자, 그리고 간사한 자, 그리고 행악자, 악한 자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치 없는 그런 것을 행위가 가치도 없고 마음도 가치 없는 그런 험한 것을 뜻하는 거고요. 간사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숨기고 꿍꿍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면, 선한 가면을 썼지만 속에는 뭔가를 갖추고 있는 윗선날에 가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합니다. 기만한 사람들이죠. 행악자, 말 그대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방탕한 자들이 늘 함께하고 탐욕을 꾀하는 위정자들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악자고, 악한 자는 말 그대로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떠한 이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난 이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에게 당장 있는 유익과 이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들의 모임에 가지 않겠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나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겠다. 그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인은 자신이 무죄하기에 어떻게 행하기를 기대합니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행동은 6절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 거고요.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그 예법입니다. 단순히 시인이 예법으로 손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갔습니다. 대적할 수가 있었죠.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갔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위를 쟁탈하려고 찾아올 때 다윗은 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신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딱 저지른 우리 죄 한 가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외에 다윗의 삶은 정말 정결한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이야기고 실제로 그러한 무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소리, 기이한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한다. 창조로부터 세상을 다스리시고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눔 보겠습니다. 죄를 극복하기보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가피하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지만 최선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속히 떠나야 할 자리, 사람, 모임 등 그런 자리가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자리는 일단 피하는 게 최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유혹해서 이겨내겠다로 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가 정말 정결한 자리, 정의의 자리, 바른 자리여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제 노회 일을 하다 보면 불의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노회가 성노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행위원회 가지고 실행위원회 갔더니만 그러니까 7명 14명 중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한 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시차로에 돈이 갑자기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알고 보니까 900 몇십만 원이 명성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그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습과 관련돼서 뭔가 시키기 위한 돈풀이였겠죠. 저는 그거 처리하자, 받지 말자, 돌려주자라고 얘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뭐 이왕 준 거면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냥 써도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뭐 어른 목사님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본들 들 일도 아니고 뭐 그런 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안 갈 수도 없고 물론 이걸 피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피하면 그 자리에 계속 습을 거고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장이 되어서 바꾸어 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 가서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 시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치 않기를 바라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인이 사랑하는 곳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막이죠. 주의 집 영광이 가는 곳은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몸소 직접 친히 임하신 그곳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그하기 부족한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손을 만든 그 작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것도 언약대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고요. 그 은혜의 집약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직접 입고 그 크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 2번 시인이 속량의 은혜를 구하며 다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짐한 것은 11절에 완전함에 행하고 12절에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100% 퍼펙트하게 완전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폭포 훈련할 때 XE에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의 행복 지수를 체크하거든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해요. 뭐 7점도 오고 5점도 오고 뭐 불행하다 한사 3점도 오고 만점은 없습니다. 다 7점 거의 미만으로 와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죠. 당신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당신의 이 점수는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점수를 올립니다. 그분이 있어갖고 점수가 더 내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수를 올리는데 그래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행복 점수를 1점에서 10점 하면 몇 점이십니까? 그 점수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몇 점이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 점수에다가 하나님 계시면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했는데 저도 만점이 안 됐거든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내가 3점이어도 하나님 오시면 10점 만점입니다. 내가 5점이어도 하나님 오시면 10점 만점입니다. 내가 7점이어도 하나님 오시면 10점 만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니까. 그 주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 3번. 의인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예배는 속량받고 은혜를 얻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십니까? 과거에 저는 예배의 은혜를 못 누렸습니다. 기억나는 예배 은혜는 군에 가가지고 첫 훈련소에서 첫 수요 예배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눈물 쫙 흘리면서 그 첫 주 예배 주일 가도 정말 막 은혜 속에서 했는데 3주 지나니까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전도사 시절 총회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그 진짜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찬송가 송영하잖아요. 5절이 나온 거예요. 5절이야? 길다 이거죠. 이거 긴 것도 불러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딱 아버지하고 딱 부르는데 눈물 쫙 쏟을 때도 있고요. 그러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복을 접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얼마나 서 있느냐가 저를 때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경주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예배 인도도 하고 뭐 돈 예배, 수요기도회, 찬양 예배 인도도 이제 한 번씩 하고 했지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들어갔지만 뒤에서 숫자 체크하고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일들을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방송실에 올라가고 예배 자리에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찾으시는데 저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복을 만나고 나서 예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주제일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그냥 뭐 졸고 오기가 일수였는데 정말 아침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들이 된 거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불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기쁜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노래할게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죠. 그 찬송을 두 곡 세 곡 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 예배자의 삶,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오게 됩니다. 삶의 예배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단독적으로 만나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때 이렇게 수요일날 3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복된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27%가 줄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겠죠.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삶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고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부분은 뭐 그분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권도영 성도님 아시죠? 우리 교회 이제 아직 새 가족은 되진 않았는데 권도영 성도님의 동생이 지난주에 왔어요. 저를 만나고 왔는데 경주제일교회 교인입니다. 집사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주제일교회를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이제 문제는 이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손을 쓰려고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서울로 가기로 아산병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 달 뒤나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경주에서 일상으로 지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제일교회가 아마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경주제일교회는 알리기가 싫은 거죠. 소문 나가지고 계속 이게 가십거리가 되어가지고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저기 그 이제 아내 되는 김경진 집사님이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이라고 좀 모든 교인들이 다 알거든요. 그럼 이제 뒷말이 계속 오가요. 그런 말이 오가면서 정말 긍휼적인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담당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알고 그 교인들은 안 알리더라도 혹여나 이제 중보기도팀이 있으니 그쪽을 알려갖고 기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저 혼자만 기도하면 아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분 성함이 권영삼입니다. 영삼. 이름 권영삼 집사님인데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게 사라지거나 이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게 현대 의학의 기술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생각을 하셨길래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위에서 하나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개인 기도, 삶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우리 특별히 권영삼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진리로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쁘게 그런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선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식죄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간사한 자리에 앉거나 행악자의 자리에 모임에 악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의 삶을 끌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키고 계시니 제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짐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온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의연하게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곳에 머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눈물 흘리며 절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그 일들을 충분히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희생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고 중심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섬김의 도가, 순종의 도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유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학교는 우리 권영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경이 더욱더 쓰이게 되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평안함 가운데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영삼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가운데 눈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집사님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 내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병원에 가서 의사들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순종의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한숨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로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